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보배로운 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제사함의 권세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짐에 시달리고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의 사회에 보면 로마 시대에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10명의 황제들이 약 300여 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AD 64년부터 325년까지 무려 300여 년 동안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전 세계를 로마로 이제 점령해가지고 제국을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북한이 김일성이를 신성시하듯이 이제 황제를 신성시했습니다. 주 64년부터 68년까지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때 박해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 로마 시내가 불이 났었는데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방어한 것이다라고 덮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대대로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는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목이 배임을 당하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igna티우스는 로마에 끌려가서 사형을 당한 후에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igna티우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보다도 차라리 죽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만학교에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다음에 등장하는 서만학교의 감독, 지금 말하면 담임 목사였던 폴리갑이 주 69년에서 155년까지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황제 숭배를 강요를 할 때에 황제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말하면서 당신은 예수를 저주하고 죽으라, 저주하라. 그러면 당신을 살려줄 것이고 예수를 섬기면 당신은 죽일 것이다. 황제를 숭배하고 예수를 저주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86년간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은 나를 86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절한 것이 없는데 어찌 내가 단번에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화형을 당해서 몸에 기름을 뿌려서 불질러 가지고 그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죽음을 당하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꺼지는 불로 태우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너희들을 태울 것이다. 그러므로 없어지는 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옥의 길로 가고 있어요. 유명한 청교도의 목사였던 리차드 백스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을 가지 말라고 선포하고 지옥은 나쁜 곳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은 지옥의 길로 가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시인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의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서 신앙을 유지해 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땅속에서 바위 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순교하면서 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묘비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소개하면, 폴수라는 사람의 묘비에는 예수 믿다가 순교해서 죽은 사람 묘비 이렇게 써졌습니다. 행복하게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잠시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고 여기에 죽다. 아세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만나고 여기에 잠들다. 비다리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평화 속에. 이 모든 사람들은 순교해서 죽었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묘비에다가 그렇게 써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한 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습니다. 믿음 따라 죽었다는 말은 믿음 따라 살다가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직분과 관계없어요. 집사든 권세든 장로든 목사든 관계없이 인생의 마지막에 비참하게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생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였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고 곤두박질하고 이제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부름받고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왕이 하나님을 버려 왕도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러나 우리는 비록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비록 고아로 자란다 할지라도, 비록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신앙의 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배 때문에 순교했던 거예요. 황제에게 예배를 할 거냐,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를 할 거냐 선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고 우리의 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쉽게 값없이 된 것 같지만 성경은 값없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그 값비싼 피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속량 대신 죽으시고 대신 죗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이 조상 때부터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이나 어떤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느니라. 이 기독교의 복음은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들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이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는 것이 고난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속죄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보면 여러분 그
천안에 그 유관순 기념관에 한번 가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또 우리 한민족을 멸시했는지, 어떤 경우는 사람을 땅에다 갖다 묻어놓고 목만 내놓고 이렇게 있게 했어요. 이렇게 묻어놓으면 못 나오잖아요. 그 죽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칼로 죽고 또 사자와 싸워서 죽게 만들고 화형을 시키고 수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들은 왜 이렇게 박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겼을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성경은 보혈의 피의 효력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해 주었습니다. 이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자기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는 늘 세상이 이와 같이 돌아가는 걸 알지만 최근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여성이 그 남자 의사와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게 뭐가 잘 안 되는데 그 남자 의사로부터 1억을 구워받았는데 자꾸 달라고 독촉하니까 그 남자 의사를 어떻게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저 한적한 곳에 구덩이 파가지고 사람을 묻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구워간 돈 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 아내가 살아있으니까 또 무슨 문서를 만들어서 자기가 준 것처럼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문서를 만들어 지문을 찍어서 문서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사악한가. 최근에도 이런 일들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아주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했어요. 어떤 때 보면 사람처럼 참 좋고 착한 사람이 없어요. 아, 저 사람 참 착하다. 근데 좋은 사람 보면 착한 것 같은데 인간의 본성은 죄성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아담의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죄성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딱 사로잡혀 버리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가 집어넣어줬더니, 그랬어요. 사탄이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었던 자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이 의미에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해서 죽어지고 세상 욕심에 대해서 죽어지고 사탄 마귀로부터 죽어지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나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요. 기도 생활하게 되면 세속적인 것이 사라지게 되고, 루터는 그랬어요. 우리가 무릎 꿇는 순간에 사탄 마귀는 도망간다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내 힘으로는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는 영혼이 어디 있을까? 생명이 어디 있을까? 피가 어디 있을까?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 마음 할 때 가슴을 뜨대요. 우리 마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 마음 할 때 마인드 할 때 미국 사람은 여기를 갖다 대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생명, 인간의 영혼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에
세 가지를 금했어요. 이방인들은 제사를 지내고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유대교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 하나는 목매어서 죽은 짐승을 먹지 마라. 우리는 목매어 죽은 짐승 하면 뭐를 생각하잖아요? 예,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 과거에. 그래서 저도 그 시찰에 가가지고 참 평생 처음으로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해서 시찰에 갔는데 쫙 상을 차렸는데 거시기가 쫙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선배 목사님한테 성경에 이거 목매달아 죽은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먹어야 되나? 아직도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질문했어요. 질문했더니 나보고 뭐라냐면, 송 목사, 이거는 목매달아 잡은 게 아니라 총으로 빵 쏴서 잡은 거야. 그 먹어도 돼? 그 먹었어요. 근데 신학교에 갔더니 설교학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부흥회 가서 목이 탁 잠기면 그 멍멍탕 하나 먹으면 굉장히 좋다고 또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안 먹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목매달아 죽은 짐승을 먹지 마라. 두 번째는 뭐를 말했냐면 성경은 피를 먹지 마라. 피, 선지국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금할 것은 우상의 제물이나 우상 앞에 절한 것, 우상을 숭배하지 말 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죠. 이 세 가지만 좀 지켜달라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근데 이 피는 왜 그러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보면 그 장자를 죽일 때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제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상을 다 죽였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잡으면 죽음의 장이 넘어가서 그 집은 패스오버 2월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집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 그 문설주의 양의 피는 신약 시대 때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 피는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다. 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지면 소나 양이나 짐승을 드려야 돼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고, 뭐한 사람들은 양을, 이 제사장 드리는 사람들은 그 신분에 따라서 짐이 더 큰 거예요. 똑같은 죄를 져서 제사장들은 송아지를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 때는 더 이상 짐승을 갖다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신약 시대 때 보면 이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함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핏값으로 샀다. 이 말은 건물을 핏값으로 샀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행실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기능이 여기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양심을 죽은 행실에 뭐하게 한다고?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배운다고 해서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연약하냐면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 상급이 있고 주님 재림할 때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죽은 행실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섬기게 합니다. 저는 찬송가 가사를 보면 얼마나 이 가사가 깊고 의미가 있는지,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더 귀하게 느껴져요. 근데 주님을 섬기지 않고 왔다 갔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담임 교육자가 여자 전사님이었어요.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잘하신 자라 했어요. 잘하신 자. 그 시대에 보면 농사질 때는 농사를 가고 또 농사가 끝나면 나오고 비가 오면 안 나오고 눈이 오면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을 그분은 잘하신 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바울이 축복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변함이 없는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했고 선포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재림의 주에 대해서 언젠가 주님은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무덤을 열어놨습니다.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은 이제 무덤을 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무덤을 열어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하늘을 열어놓게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을 열어놓는다는 말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가 있고 보혈의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을 때 우리는 심령이 변화되고 거룩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말고, 예배드리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날로 더욱히 하다, 날로 더욱히 하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에게 고민이 있다면, 우리에게 근심이 있다면 내가 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내 영혼과 내 심령이 왜 거룩하지 못할까? 더욱더 왜 주님을 닮지 못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깊은 산속에서 또한 수도원에서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 살기를 힘썼어요. 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분주병에 걸려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리 바쁜지 바쁘게 인생을 삽니다. 주님과 교제할 시간도 별로 없고 묵상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이 지금 침체되었는데, 그러나 다윗은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구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의 피의 능력은 신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속에 방해받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 셈은 뭐냐면 보혈을 말합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서 이 보혈을 샘물이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보혈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샘물이 하늘의 성전을 통하여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의 피의 능력이 강조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강물처럼 흘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의 영광, 하늘의 소망,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입니다. 히브리서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 때는 이 보혈 찬송을 계속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삶 속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죄 씻음을 받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양심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다시 한번 합시다. 보혈을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주시고 보혈의 피의 샘물로 우리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의 눈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씻어주시고 죄태인 심령을 씻어주시고 더러운 심령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권세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54장 함께 찬양하며